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들은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서 열왕기상 4장을 묵상할 때도 언급해 드렸듯이 솔로몬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혼인으로 화친을 맺었고 또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지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과 서로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 16절로 24절에서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또 그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줍니다. 또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 19절에서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위한 성을 따로 건축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에서 솔로몬은 두로의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줍니다. 그동안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도와준 히람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덕스러운 일처럼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임의대로 이방인에게 넘기려 한 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지경으로 여기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임의대로 그 땅의 소유권을 이방인에게 넘기려 했지요. 또 솔로몬이 이 땅을 선물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저 체면치레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륙 지역의 성읍들이어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이 주요 산업인 두로에게는 사실 쓸모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이 그 정도도 헤아리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람은 형제여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성읍들을 주었소? 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준 땅에 불모지 혹은 변두리라는 뜻으로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로 본문 17절로 22절에 보면 솔로몬은 가나안 이방 족속들만 노역에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주요 7족속을 포함한 모든 족속을 그 땅에서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압제당하던 때를 기억하며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은 마치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걷게 되었던 첫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땅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지요. 첫째는 굳이 저들과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있나 생각한 것이고, 둘째는 굳이 저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나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전역을 정복했지만 그 후에도 각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자기들의 기업 안에 남은 중소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복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족속들 중에는 강력한 철병거를 갖고 산지에 사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우리가 이미 가나안 전역을 차지했고 또 이미 이 지역을 우리 지파의 기업으로 받았는데 굳이 저들과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세대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또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익숙한 저들을 굳이 쫓아내지 말고 우리 대신 노역을 시키자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가 어두운 사사시대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부국 강병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숨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또 솔로몬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또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휘둘러지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최초의 전쟁인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가르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한 전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싸우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전쟁을 멈추어 버렸죠. 그것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지혜도 간구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국정을 결정해 가지요.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되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권을 잊어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하게 만들지요. 그러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다 이렇게 산다. 굳이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그럴 필요 있나?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승진도 하고 거래처도 붙고 차도 사고 집도 산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이 들이우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우리를 다시 찾으시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매가 따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만드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임하기 전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혹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권을 잊어버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샬롬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